죄의 회개 없는 곳에 구원 없다. 그러나 죄의 회개 있는 곳에 구원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대 공리이며 개인의 생애도 국가 및 세계의 역사가 모두 이대 공리를 증명한다. 자고로 민족이나 개인이나 경중을 막론하고 저지른 죄악에 대해 진심의 회개가 없는 곳에는 여하한 노력을 해도 구원은 없다. 범한 죄악에 대해서 진심의 회개가 있는 곳에는 개인, 민족 할 것 없이 여하한 군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를 성서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나온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다름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훔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부녀자들과 간통하며 음란과 호색, 술 취하는 것을 일삼아 아버지 엘리의 훈계도 듣지 않았으며 설상가상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다. 공실의 부패와 백성의 우상 숭배, 지도층의 타락, 결국 이러한 죄는 블레셋 침략으로 이어졌고 전쟁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패였다.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으며 전장이 메고 나간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 패전 소식을 듣자 제사장 엘리는 졸도해 죽었고 만삭이던 그의 자부는 애통한 나머지 회상과 더불어 숨을 거두고 만다. 이로써 회개하지 않은 엘리의 집안은 큰 불행을 당하고 만다. 이 즈음에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할 것을 명령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을 때 블레셋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었다. 다음은 예언자 이사야 만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유대 왕은 히스기야였다. 아시리아 사네립이 대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과 다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는 한편 이사야에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 위기일발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치었다. 적군은 태패 도주하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 이는 거족적으로 당한 외적의 침략에서 국왕을 비롯하여 대신들 기타 모든 지도층이 백성과 함께 통절히 참여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자신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고 예언자 이사야도 기도로써 왕을 도왔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주마 하셔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기도 했다. 다음은 다윗의 시편 51편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회개 기도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 왕이 자신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무서운 죄를 지은 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자 종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은 요나서 3장이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다.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공포하라. 요나는 주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으로 둘레가 3일 길이었다. 요나가 행하여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고 나와서 금식하기를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소문은 즉시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고 왕이 드디어 보좌에서 내려와 예복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그 대신들로부터 조서를 내리기까지 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말하라. 혹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을 먹거나 먹이지 말고 물도 마시우지 말라. 사람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및 손으로 행한 강포함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혹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40일이 지나 심판의 날이 왔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신 하나님은 그 악한 길을 떠난 줄 아시고 저들에게 내리겠다 말씀한 재앙을 거두셨다는 이야기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읽어만 보아도 회개한 곳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계적이 아니시다. 재앙 내리기를 작정하셨어도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장 11절 이하 9절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내가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는 자가 아니니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참 회개를 요구하셨다. 여기서 보면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 근본 원인도 백성의 죄요.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도 백성의 죄악임을 알 수 있다. 마음에서 죄를 그대로 두고 부흥의 희망을 말함은 공상적인 어리석은 허사이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문답을 보면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지만 의인 50인만 있으면 아니 10인만 되어도 구원하겠다고까지 했지만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 여기 의인은 곧 회개한 자다.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다. 신약 성서에서는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 족할 것이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절대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회개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굳어진 말이다.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하며
세상에서는 보통 후회, 반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개란 말은 전혀 참회나 후회, 반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회개에는 두 가지 뜻이 녹아져 있다. 즉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다. 기독교의 회개란 말은 히라버 메타노이아의 번역어로서 마음의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뜻이다. 물론 죄를 후회하고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출발을 한다는 뜻이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등지고 있던 마음을 180도 전환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다. 그곳에는 천지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고한 회개의 대상이며 신생의 목표로 앙망되어져야 한다. 인간의 심령이 전 인격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사실로 받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회개는 비로소 철저한 사실이 되는 동시에 새 길을 걸을 수 있는 적극적인 희망에 넘치는 힘을 갖게 된다. 참회, 후회, 반성 이런 것은 기독교적 회개의 입장에서 보면 잠옷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과거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이 될 뿐 적극적인 신생의 사실과 새롭게 나아가는 희망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요즘 회개란 말을 상투로 쓰고 신문 잡지 등에도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회개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는 말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 오늘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 특히 지도층은 마음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을 미증 위의 국난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요. 기독신자들도 한국 전쟁 이후 형식적인 신앙 틀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유대 민족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것이다. 기독교의 이대 공리는 회개로부터 출발하여 구원으로 결말난다. 그러나 회개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질 때라야 가능하게 됨을 알아야 할진저.